예, 우리 2달 가까이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나타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갔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어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의 밤이 찾아와서 정말 누구에게 말 못할 마음, 심정으로 고통을 받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모든 터널이 지나가고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찾고 불평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들은 어려운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고 항상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한다. 관점의 차이죠. 우리의 상에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한데 비관론자, 부정적인 사람들은 환경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그 환경을 바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가지만 반대로 낙관론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의 나의 구원자가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왕인 걸 믿기에 오히려 부정적인 걸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똑같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우리도 여전히 어떻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고난들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과 같이 절망을 말하고 고통을 말하고 그 앞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하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불평을 토설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말할 필요가 없죠. 후자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항상 좋은 것이 무조건 하나님 뜻이 아니랬죠. 사도행전 공부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이 마게도냐 이렇게 유럽으로 그리스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랬지만 그 로마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랬지만 그들은 가지 않고 계속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한상이 임하는 분은 말미암아 마게도냐 사람들이 빨리 우리에게 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걸 보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마게도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도착하자마자 큰 성에 도착했는데 빌립보라는 큰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큰 성이라는 것은 크다, 여러 가지 그게 크다 이 의미가 아니라 첫 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수많은 성들 중에서 없던데는 성이다라는 게 첫 성에 도착했는데 그게 도착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안성댁, 부산댁,
머슴되게 한 것처럼 이 루디아라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리디아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감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는데 이 바울이 이 루디아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반드시 해당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한단 말이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가는 곳곳마다 해당이 있고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도착한 입구에도 해당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쳐다보면서 계속 랍비들이 들락날락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다니면서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해당을 찾았는데 해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처소를 찾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라는 곳은 해당이 없었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다 없다?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은 최소 성인 10명만 남자 10명만 모이면 반드시 해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유대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 처소를 가다가 우연찮게 자주장사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정말 이방 여인들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이 있고 또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는 용서하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개돼지처럼 여기죠. 그래서 숫자에도 포함하지도 않고 여자들이 나서는 것들을 싫어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할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러 간 마음도 없었고 사실은 마게도냐 가기도 싫었습니다. 왜요? 아시아 쪽에 복음이 너무나 잘 되는 복음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있기를 계속 원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갔는데 뭐 처소도 없고 유대인들도 없고 복음도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곳에 뭘 어떻게 될지 몰라 있는데 기도하다가 우연찮게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여인과 교제하게 되어서 그 여인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나중에 놀라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순종했는데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언젠가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겠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랐지만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예상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헌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중에 후원을 하게 되고 그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빌립보가 놀랍게 구원의 역사가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이 지나가다가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고통스러운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매일 기대로 들락날락 다니는데 계속 한 여자가 소리 지는 거였어요.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계속 이 점치는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본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또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했을 때 그 여자가 가련한 여인이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두 번째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 점치는 여인을 구원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면 기뻐하고 박수를 치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눈치 문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귀신 떠나면 막 해방대가 신나가지고 뛰어나가면서 간증하고 막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적인 생각 속에 귀신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은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끊임없이 잘못된 걸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도 떠나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예, 이 주인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평생 돈이 자신의 전부요 소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여종이 어떻게요? 귀신을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것으로 이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점을 못 치니까 점발이 떨어지는 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됐죠? 소망의 끈, 돈을 완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들의 이 기준이 원리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나?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는 것으로 접근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하도 그 사람이 볼 때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 하면 어떻습니까? 친한 친구조차도 끊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가련한 이 여인이 귀신에 들려가 평생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면 박수를 치주고 기뻐해주고 너 해방받았다면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유익이 끊어진 걸 알고 오히려 저주를 내리고 원망을 하더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는 한 형제 현자매지만 여러분이 뭐 유익을 위해서 접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어떨 때는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시간도 섬기고 기도도 하고 서로서로 그 아픔을 들어주고. 왜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섬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교회의 이 원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고발하는데 고발하는 내용이 뭡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지요? 오랜 시간 귀신 들렸던 이 점치는 여자를 구원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빌립보 성 모든 사람들의 안에 어떻게 해요? 요란하게 했다. 시끄럽게 만들었다 하면서 고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너무나 기쁜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세상이 요란스럽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진동이 일어나야 되고 가는 곳마다 진동이 일어나고 요란한 소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조용해요. 너무나 고요할 정도로 조용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봤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요란하게 일어나고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조용합니다. 제가 조수아 목사님 이스라엘에 만났을 때 극빈대우 그분 대통령 이상으로 그분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믿지 신약을 안 믿어요. 선지자여 이러면서 제가 한 몇 킬로를 타고 앉아 나사렛에서 예배 드린다고 쫙 올라갔는데 몇 킬로 반경 몇 킬로 정도 군인들이 쫙 다 무장을 해가지고 그 한 사람 온다고 전부 다 서가지고 저도 막 기빈 대접 받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군인들이 똘똘 이렇게 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요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죽어서 죽을 정도로 감옥에 가둬서 이렇게 했습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예, 당시 감옥은 여러분 내옥과 외옥이 있는데 또 세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범죄자들이 들어가는 보통 감옥은 그 헬라로 코모리오라 이래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지상에 있는 보통 감옥입니다.
그보다 좀 더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것이 밑에 내역인데 인테리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상 바로 밑에 있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정치범,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형수들이 갇히는 곳이 하옥인데 헬라어로 투니아노메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예 빛이 보이지 않고 참 여러분이 잘 아는 아예 빛이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이 하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구원한 것밖에 없는데 어디가 있다고요? 최고 깊은 하옥. 사형술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정치범들, 사형수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하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하옥 투니아노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읽어보면 그들이 매를 맞는데 매도 일반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이 매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이 사람은 이 매를 들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리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를 찌르보면 채찍 앞에다 여러분이 아는 동물의 뼈가 달려있고 또 쇳덩어리가 달려서 한번 채찍질을 쳐서 땡겨버리면 살점이 다 뜯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렇게 매질을 맞아 죽을 정도로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아요. 그리고 양쪽 양 다리에 착고가 차였는데 여름에는 그냥 뭐 일반 착고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에 보면 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에 거는 것도 있지만 양쪽 양발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배경을 보면 24시간 동안 여러분 사교대로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을 4시간마다 기준을 계속 돌아서 군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천재개벽이 일어나도 이 감옥에서는 나올 수도 없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단순히 그 한 여인을 구원했다는 이유만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이유만 이 성을 어떻게 요란하게 만들어서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닥치면 어떨까요? 지금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마게도냐에 복음 전하려고 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고 아시아 쪽에 복음이 전해져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그냥 좀 두시면 될 건데 그래서 하나님 가려서 순종했으면 마치 축복의 통로처럼 마치 막힘없이 형통하게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이 뜬금없이 지나가는 여자 한 명이 나를 막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뭐 주님이여 주님 찬양하고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했는데 그러면 더 영광스럽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전혀 원망하지 않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죠? 나중에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장이가 죽으려고 할 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고 나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한 걸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매를 맞고 거의 얼반 죽어서 시신해서 감옥에 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이 눈을 뜨게 됐는데 눈을 뜨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루 종일 맞아서 기절했다가 실려와서 이제 한밤중에 눈이 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찬송 기쁠 때 합니까? 슬플 때 합니까? 슬플 때 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기쁠 때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기도는 기쁠 때 하는 겁니까? 슬플 때 합니까? 일반적으로. 예, 우리 여러분의 인식성이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쁘든 슬프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인생의 밤이 오면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접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접니까? 왜 납니까?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내가 살았는데 왜 제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불평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예배의 자리에서 떠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몸이었지만 그들은 확신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한밤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할 때에 오늘 한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듣더라가 에파크로메라고 되는데 이 에파크로메는 무슨 뜻이냐면 이 제수들이 주의 깊게 세밀하게 깊게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부르는가 계속 귀담아서 듣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때 모든 제수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지요.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을 모습을 점치는 여자 한 명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걸 요란케 해서 이렇게 잡혀왔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큰 죄가 아닌데 사형을 받을 죄도 아닌데 사형설에서 와서 거의 얼반 죽을 때는 두드려 맞고 지금 갇혀 있다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 죄인들의 그 심령성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들은 뭐가 다르다. 뭔가 다른 것 같다는 그 마음으로 주의 깊게 그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찬양은 뭘 했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찬양은 보는 것이라 했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찬양은 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한 것을 보고 두려워했더라. 찬양을 어떤 자들이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보는 거죠. 왜요? 제수들이 생각할 때는 저들이 지금 두드려 맞고 거의 억울해서 갇혀 있는데 어떻게 저 입술을 떠기도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평소의 삶을 보면 그가 이렇게 살았던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삶에 눌리지 않고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자들이에요.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못할 때나 잘 될 때나 잘 될 때 못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된 걸 분명히 알았기에 그 평강이 그의 인생을 주장했기에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고난을 허락했다면 요절은 고난, 여러분 욥기는 욥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걸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어떻게 영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더 좋은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지만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자 뭐합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찾게 되었고 이 고난이 우리를 멸하고 죽이는 것이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더 많은 풍성한 삶을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가장 먼저 앞서서 십자가 지지 마세요 했던 사람입니다. 고난받기 싫은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에 받기로 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누군지 분명히 알고 되니까 고난의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 어떻게 말하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로서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어떨 때 우리에게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어떤 사람 무조건 아이고 좋습니다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고난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뭐요? 이 고난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최고 영광스러운 그 삶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은 특별히 일제치하에 많은 고난들을 받았고 또 수많은 외부 세력들을 통해서 외적 세력들을 통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6.25 전쟁도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특별히 일제치하 때 6.25 때 교회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 문을 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원장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도 사실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한 그 선교사님이 손양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도 직접 들었는데, 손양은 목사님 처음에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사모님을 매일마다 팼던 분이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모든 것들을 집에 가서 사모한테 다 했답니다. 쏟았답니다. 근데 나중에 손양은 목사님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지요. 정말 큰 은혜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일제차에 감옥에서 약 5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영하 10도의 그 날씨 속에서 동상이 걸려서 손발이 다 동상이 걸려서 발가락 10개를 손톱 발톱을 다 빼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손양은 목사님이 고난의 터널을 보내고 있을 때 청주 감옥에서 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방 홀로 지키니 고적감이 밀려오느나 성삼이 함께하여 내 식구 되었도다.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운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방 깊고 옷 깊고 마음 가득 수심도 깊다. 방 깊고 옷 깊고 마음 가득 수심도 깊으나 주와 함께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 고생 4년은 길고 긴 날이나 주와 함께 동락하니 하루와 같도다. 지난 4년 편안히 보호해 주신 주는 미래에도 그리하실 줄 확신하노라.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고난일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있든지 절망의 늪에 있든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그를 주장하기에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손양은 목사님 일제치하뿐만 아니라 6.25 때 모든 사람이 피난 왔을 때 목사님도 피난 가셔야 되는데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예배하셨던 분입니다. 1950년 9월 13일 날 북한 인민군에 잡혀서 15일 동안 여수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고난을 당하다가 그해 9월 29일 날에 공산당이 퇴각하면서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49살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이런 믿음의 선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자유의 땅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이분들의 간증과 시나 책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부끄러울 정도로 몸을 학대해서라도 뛰어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한 영상이 떴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성도님들이 한 주 전에 예배드리는 그 영상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들이 건물에서는 예배를 못 드니까 지하역에서 내려와서 모든 자들이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지하역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영상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에게 주시는 울림들이 참 많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현장에 있다면 정말 저렇게 예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제일 먼저 빨리 도망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터전에 벗어나지 않고 그 밑에서 끝까지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모여서 주님과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대의가 한 장교가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러시아 군인들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매복을 딱 했습니다. 어디에 오는 걸 알고 우크라이나 이 장교가 앉아 그 군인들을 데리고 매복을 딱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종교인체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인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죽고 사느냐 달리나니까 이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복에서 딱 기다리면서 그 장교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란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군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평소에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듣던 사람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피해라. 이런. 일어나서 피하자마자 폭탄이 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됐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장교가 이렇게 영상에 올려놓은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빨리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인하여서 많은 예배들이 차단되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누구보다도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고 또 현장의 예배에서 나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대.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전에 한 집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이 거의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교회를 거의 오지 못하는 집사님인데 늘 신방 가셔서 말씀 전하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줄러 오셔서 이렇게 목사님 제가 교회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려면 제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제가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그냥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떤 생명과 같고 이 시간 1시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모든 컨디션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대로 일어설 수 없는 분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 모습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현장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밤낮에서 일해서 주일날 나와 예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짓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되죠?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에 우리는 이 예배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예배자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죠. 바울과 실라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죠? 오늘 본문 1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옥토가 움직여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옥에 있으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 무너지면 지진 때문에 무너지면 자기들은 파묻혀 죽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막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은 도망가서 뛰어나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드렸던 예배 기억나십니까? 바알 선지자 아사랴 850대 1로 싸울 때 도망가고 400명은 도망가고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울 때 너희 신이 참신인지 내가 참신인지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불이 내린 신이 진짜 신이라고 싸웁니다. 목숨을 거는 싸움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칼로 찌르고 하루 종일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엘리야 선지자 웃습니다. 너희 바알이 지금 자고 있는 것 같다.
자고 있는갑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게 나옵니다. 예배할 때 제일 먼저 뭐 했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던 장소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만나준 장소였는데 그 예배의 제단이 다 무너진 것을 알고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수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 신앙을 잃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마음을 알 거잖아요. 아,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놀라운 불이 떨어지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기도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적들이 바로 코앞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뭘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금식과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군사들을 대동해서 전쟁이 싸워야 되는데 전쟁에 싸운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성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너가 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전쟁의 승패에는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모든 민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인생이 밤이 와도 왕 되신 주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력의 왕으로, 권능의 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을 강타했던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에 침공했을 때 일입니다. 펠테크라는 도시를 포위했을 때 모든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부활주일 날이었습니다. 걱정을 하고 아무리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없기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갑자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전쟁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배합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 의회에서 모여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좋다고. 왜? 전쟁 이길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나폴레옹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합니까? 종을 3개 쳐요. 그러면 종은 한 30분 전에 종을 치며 이제 30분 전에 예배한다. 그리고 20분 전에 또 종 10분 전에 친 거 이렇게 종을 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 모이라고 종을 3개 팍 쳤습니다. 종을 쳤는데 이 종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스트리아 사람들만 들었을까요? 나폴레옹의 군사들도 들었을까요? 나폴레옹의 군사도 들었습니다. 근데 군사들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야 하루 종일 밤새도록 오스트리아 군사들이 다 모이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 군사들이 퇴각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보다 우리의 삶에 더 개입하기 원하고 더 많은 역사를 더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기 원하시고 모든 시간 삶의 모든 분초마다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통로들을 열어두지 않고 이 예배의 능력을 모르고 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력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떨 때는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외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멈추고 또 어떨 때는 이 교회 자리에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원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들의 삶에
자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몸은 묶여 있지만 영혼은 자유이기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가장 먼저 빨리 내려오셔서 그 예배자들의 그 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해냅니다. 간수가 그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면 왜요?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죄인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간수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고 멈추라고 합니다. 그때 이 간수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놀란 거 알 수 있잖아요. 간수장 이름은 그 심령 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이 상 속에서도 그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떠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볼 때 돈이 많다고 떠는 게 아니라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떠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간수가 자기를 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딱 꿇고 뭐라고 말하죠?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뒤에 일어날 일은 생각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음, 가장 명확한 이 복음 한마디가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분명하고 심플한 복음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간수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식구를 모아놓고 예배하고 주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다죠? 그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다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예배의 능력은 사실 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은혜요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새롭게 탄생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부유했던 이방인 여인이었던 루디아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평생 동안 사단의 종이 되어서 점치는 그 가련한 여인이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그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서 빌립보 전 지역에 정말 새로운 물결이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울과 실라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고난 앞에도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정말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풍랑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7억의 밤에 번역에 옥문이 닫히고 착고에 갇힌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시간대 제일 먼저 하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가장 급하게 빨리 우리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의 선당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소망의 땅을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한 주도 또 여러분의 평생도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